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그 독생자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주시는 사랑, 살리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호흡을 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현대 과학은 어떻게 아기가 호흡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힐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날 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에요. 아내 사라의 나이 90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큰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하나가 딸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고 사라 나이 90살인데 무슨 얘기예요? 불임이죠. 이제 포기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이 태어났다. 자, 하나님이 사라의 태중에서 아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호흡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크게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아이를 조성하신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호흡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호흡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뭐예요? 악한 길에 빠져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요. 죄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한 자와 한패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선행해요. 선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죄인과 죄와 의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만한 것과 겸손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교만과 겸손을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선한 생각해요. 하나님 의롭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이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유익은 뭐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유익이 또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다 보면요, 뭡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요.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죄악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내가 허물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되면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 심령이 진실하게 되면 내가 마음 먹은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 먹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신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입니까? 성경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가 늘 솔로몬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지시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뭘 해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내 죄악을 태우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면 내 죄악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내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잖아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한나라 왕이에요. 왕의 보좌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요 작은 아이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니까 그는요 선하게 생각하고 선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솔로몬이 선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솔로몬이 마음 먹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줄게. 그 다음에 명예도 줄게. 물질의 부여도 줄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둘이 친밀한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이 성경 유익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선과 악, 죄와 의, 교만과 겸손, 분별이 생겨가지고 사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마음 먹은 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성경을 주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호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자 해서 성경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요 나라가 커지니까 바빠요. 성경 읽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솔로몬하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왕들이요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사돈지간 하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걸 다 받아요. 공주들을 다 받습니다. 자기 아내 삼습니다. 근데 공주가 올 때 뭐가 오느냐?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여기저기 우상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덮어놓으면, 그 성경을 서랍 속에 집어넣으면,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냈어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성경 갖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해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성경은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녀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는 대화하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근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은 쉽죠. 좋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려면 어렵잖아요. 예습하고 복습해야 되고 과외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습 복습이 필요 없잖아요. 과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줬을 때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줬을 때는요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할렐루야. 아버지니까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이야기예요. 성경을 줬을 때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경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이야기로 들린다. 할렐루야.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님 있어요. 이분은 평양에서 의대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는 공부 안 되니까 수영을 하자. 그래서 중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대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이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 집회를 참석했대요. 근데 강사님이 선교 이야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면 예하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자기가 나갔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수영을 했으니까 대학교 때 체육교육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체육인들 선교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두 가지를 배웠대요. 앞으로 선교사는 목사님이 나가는 것보다 전문인 선교사가 좋습니다. 뭐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고 아니면 컴퓨터를 가르치고 아니면 농사일을 가르치고 하는 전문 직업 있는 사람이 가서 선교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이슬람 지역과 공산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래, 그러면 나는 수영 코치로 선교사 나간다. 그리고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떠오르냐?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못했잖아요. 수영 선수 했잖아요. 지금 의사가 되려면 다시 의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근데 계속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내 안에서 들려오기를 의사 선교사.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연수를 받았는데 대학교 들어갈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지원한 나사렛 신학교, 그러니까 성결교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운전하면서 데려다 줬대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여기 이 대학에 입학 담당관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간증을 했다. 신학교 중심의 종합대학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명이 있다. 선교사 사명이 있다. 이 학교에서 받아줘라. 그랬더니 서류를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대학에 생물학과에 입학한 거예요. 특별 전형으로. 그런데 이 생물학과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선교사 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 딸이 누구냐? 아버지가 한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한국에 선교한 선교사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 될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북한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는요 한 번도 북한 선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북한도 공산권이잖아요. 서로 선교 비전이 맞다. 그리고 아내가 좋으니까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유언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 모시고 이제 미국에 사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북한 선교를 가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밥 먹다가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요. 뭐냐? 하나님, 아프리카 북한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북한은 뭐냐? 아우지 탄광이에요. 가지고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함께 가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부부, 자녀 셋 북한에 선교사 간 거예요. 처음엔 나선에 갔대요. 근데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아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이 나와서 그렇게 여섯 식구가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가서 진료하면서 느낀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북한 땅에도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북한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자기가 그 땅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다. 너는 전문인 선교사다. 아니, 목사님 얘기하죠. 성경에서 나오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다. 너는 전문인 선교사다. 근데 수영꽃이 아니야. 의사 선교사야. 자, 그래서 거기서 한국 선교사,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의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나는 북한 선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친구의 말인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아, 북한 선교구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새벽 기도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아버지 안에서 예수 영접하셨으니까 아버지 안에서 너는 그를 도와라. 아버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북한 땅에 간 거예요. 그냥 성경만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성경 이야기가, 선교가 주님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고요. 여자친구가 나는 북한 선교입니다 했을 때 한 번도 생각해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너는 북한 선교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밖에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었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줬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경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호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하고 지나고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